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너를 만나고 싶었다. 네, 너를 만나고 싶었다. 저는 이제 17세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저의 삶이 많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이제 명절 되면 항상 저런 상황들과 항상 저는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린 나이에 봐도 너무 복잡하고 제사 제도가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근데 안 하면 조상님들이 노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은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차례를 잘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게 끝나면 항상 산소에 가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산소가 그냥 평지에 있으면 되는데 진짜 산에 있어서 산에. 그것도 산 거의 한 중턱 이후로 이렇게. 그래서 항상 경운기를 타고 또 경운기에서 내려가지고 꾸역꾸역 걸어가고 그게 또 한 군데냐 그게 아니에요. 또 여러 산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그걸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제 이걸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절을 안 해야 되니까 이걸 항상 씨름해야 되고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희는 참 좋지만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명절날에 저희는 예배를 드리지만 전국에서 온갖 이제 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장 흥왕한 날이죠. 전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아주 우리는 이제 명절이고 가족들을 보고 해서 좋긴 좋지만 예배만큼 각 모든 지역의 가정에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불편한 날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추석과 설날은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저는 저런 상황들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생활만 했다면 전혀 느낌이 없을 건데 저는 이런 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명절 때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하나님 참 이 모든 걸 보시기에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오늘 하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과 만나는데 그 여인을 만나는 동네는 사마리아 도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남편의 문제가 있었고 물을 기르러 오느냐 안 오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된다.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저희가 아주 잘 기억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귀한 한 문장의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남자 한 분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성경 66권을 줄여서 엑기스가 한 군절 나온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3장 16절이 됩니다. 여러분 3장 16절 어떻게 됩니까? 한번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줄이고 한 구절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엑기스와 같은 이 한 절의 말씀을 뽑아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 예배 현장에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던 한 남자 니고데모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귀한 한 구절을 회중들의 설교 속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 밤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에게 주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4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유명한 구절을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중적 설교 속에 하신 것이 아니라 한낮에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당신들의 말, 당신들. 지금 이 여인 속에 이분법이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도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을 보실까요? 4장 9절.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시면 물을 좀 달라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우리 별로 친한 사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죠. 모든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옆에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은 항상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항상 잘 보시면 국가적으로 항상 붙어 있는 국가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북쪽에 저 보랏빛 저쪽이 이제 갈릴리 도고요. 저기 남쪽에 주황색이죠. 주황색에 유대도가 있고 사마리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북쪽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갈릴리도는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고 저 밑에 유대도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입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이 되고요. 우리 홍제도로 따지면 예양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제도 따지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저기 갈릴리에 사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자, 눌러주세요. 이렇게 오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도와 사마리아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하지만 친하지가 않아요.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명절 절기에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와야 되냐면 저렇게 옵니다. 저렇게. 저쪽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지류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에서 이제 1200m 등반을 해야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서대문역에서 홍제동역으로 오르면 그냥 독립문 지나서 무학재로 넘으면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저기 어디죠? 저기 부암동 쪽으로 해가 둘러오는 거예요. 경복궁을 지나서 저 효자동인가요? 저 청와대 쪽에 그쪽 지나가지고 부암동으로 들려가지고 저 유진산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홍제역으로 오는 거예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되게 싫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으로 가주세요. 사마리아가 예전에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저기 보세요. 저기서 저까지 가잖아요. 여기 끌려가요. 포로로. 마치 우리 고려인들 까리스기라 그러잖아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막 가듯이. 그래서 이 양반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잡아서 저쪽으로 끌고 가고 저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도에 심어 놓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섞여버려요. 피가 섞여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저주스러운 이방인의 피와 섞였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개 취급하는 거예요. 상종 못할 인간들. 민족적 피가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증오해요. 그냥 아주 증오해요. 예수님도 그런 걸 경험하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딱 들어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싫어해요. 아주 상극이에요. 상극.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제 넘겨주세요. 그 앞에 있나요? 네. 그 앞에 한 개 더. 네. 자, 이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계세요. 예루살렘 머물면서 밤에 니고데모를 만나고 이제 다시 당신의 고향이신 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한번 엔터 쳐주세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떻게 가냐면 아까처럼 여리고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바로 통과를 해요. 바로. 이건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공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공식을 파괴. 자,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실까요? 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듯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큰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를 만나고 싶었다. 반드시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저 분홍색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실까요? 자, 저 사마리아에 자 여기 나오죠. 우리 다시 4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독자적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겨야 되겠고 예배해야 되니까 사마리아 저 그리심산에 예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성전이 두 개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세웠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어떻게 해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들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식을 또 파괴하십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보시면 그럼 그 새로운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전 성경에 영과 진리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이었죠. 이게 아주 우리나라 상황에 아주 애매했어요. 신령과 진정 이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막 신비롭고 신령이고 신령한 것과 진정,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되게. 그런데 이걸 번역을 다시 잘 했어요. 정말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신령이 아니라 영이고 진정을 진리로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자, 언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보혜사가 오게 할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영이신 보혜사가 올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할 수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은 성령을 얘기한다. 이때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한다는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진리의 영이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되게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나 별로 크게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의 개념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예배할 수 있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 구약시대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은 나의 영, 새 영을, 나의 영, 그러니까 26절에는 새 영이라 그랬고 27절에는 나의 영, 내 영이라 그랬죠. 성령님을 벌써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셔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완전 새로운 해석이에요.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향교회 본당 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주일날 교회 오지 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예배학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학. 새로운 예배학에 알려주시면서 예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표정들이 아니시네요. 다음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뭐래요? 거룩한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함부로 쓸 수 있는 권리 주권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소중하게.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데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기 예양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되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수직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천상에서 드리는 하늘 예배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06장이 있습니다. 406장에 PPT는 맨 마지막 장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구하면 약간 이게 또 약간 제7일 안식교 같은 거 같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몰몬교 이런 거 같아가지고 안전하게 이 그림을 하나 선택했는데 이건 설명될 수가 없는 거라서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실게요.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린대요. 그래서 흔히들 이 가정 예배에 안 좋은 인상을 가진 분들은 또 예배 드려야 돼 이래서 예전에 이거 우리 장모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희 사모가 가정 예배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예전에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아침에 애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은혜가 되면 5절짜리를 또 한 번 더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애들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은혜가 되니까 우리 5절까지 찬송 부르면 우리 한 번만 더 부르자 1절부터 얘가 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가 되게 길어요. 저희 장모님이 길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은혜가 너무 크셔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예배 드릴 때 되게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게 있어요. 좀 보면.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가정의 모든 예배는 15분 안에 딱 끝난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아들내미는 가정 예배에 대한 트라우마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또 뒤에 또 딴소리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너무 기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인상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가정예배 드리실 때 짧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예배 이러면 막 트라우마인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또 예배 드린대.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폐해예요, 폐해. 이제 그런 걸 일단 떠나서 천국에 가시면 우리가 노래를 하게 됩니다. 노래를. 여기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동서남북 사방에서 천국에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은 상태에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하나님이죠. 어린 양 앞에 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10절에 나오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걸 얘기하는데 12절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한글로 기억이 납니다. 12절 보시면 찬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몇 번 나온다고요? 7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언어들을 써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여러분 찬양에도 수평적인 찬양이 있고 수직적인 찬양이 있어요. 수평적인 찬양이 있고 수직적인 찬양. 그 수평적인 찬양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게 수평적인 노래고 수직적인 찬송이 그런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게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수직적인 노래들이에요. 수직적인 노래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들어왔어요? 노래방 문화가 들어왔어요. 노래방 문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의 애들이 막 노래방을 가고 이러면 저는 가지 말라고 제발 막 싸웠어요.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 볼 땐 그래요.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거기 가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노래들을 우리가 유흥으로 부른다는 자체가 되게 모순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또 교회 와서는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불편했고 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권면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가족끼리 뭐 명절에 모여서 화투 문화 즐기시고 야 2차 가지에서 노래방 가서 막 코인 노래방 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런 노래 불편해 하신다니까요. TV를 봐도 CTS나 CBS 봐야지 자꾸 송가인 나오는 거 이런 거 보고 막 나오나 뭐 명절 콘서트 보면서 은혜 받고 뭐 임영웅이한테 푹 빠져가지고 나 임영웅이 팬카페에 막 목숨 걸고 티켓 20만 원짜리 걸어가 앞에 서서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임영웅이나 송가인 앞에서 여러분이 찬양이나 노래할 때 이분이 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찬양단,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여기서 막 하나님 높여놓고 야! 2차 가자! 이래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이래보세요. 이게 모순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송가인이나 임영웅이나 나훈아 노래는 천국에서 불릴 일이 없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불릴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수직적인 노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도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말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이 잘 들려주면 좋겠고, 여러분 인생에 한 곡주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시면 하나님 제가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때뜸 나훈아 노래 이런 거 부르면은 하나님도 당황하시고 천국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노래. 자, 오늘부터 2차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찬송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 BTS 아시죠? BTS를 좋아하는 그 무리들을 아미라 그래요. 아미. 사실 저도 아미예요. 아미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만큼 BTS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걔네들이 하는 게 너무 기특해요. 국위를 사냥해주고 아우 참 젊은 애들이
우리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냥 자칭 아미라지만 막 그게 너무 빠져있지는 않아요. 그냥 봐요. 그냥 아유 참 이쁘다,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참 나라를 이렇게 위상을 올려주냐. 기특해서 제가 아미를 하는 거지. 우리가 부를 찬양은 하나님만 기억하는 찬양.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노래 하나를 붙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예배학을 정말 엄청난 예배학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던져주신 거예요. 자, 우리 맨 첫 번째 페이지 그림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를 아직 안 하고 있고 이제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몇 분이나 이름에 응시해 주셨을까요? 무려 3분이나 이름에 응시해 주셨어요. 저는 언제나 들어올까 생각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육자들도 이렇게 막 본고차 안에서 갑자기 우리가 온 세대 예배 막 이러자. 그래, 어때요? ON 있죠? 이렇게 접촉할 때 켜는 거. 온오프죠, 온오프. 아, 이거 하면 어떨까요? 하다가, 그거 좋겠다 하고 있다가 3분이 다, 온이 다 들어갔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저는,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 연합 예배 이 말이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좀 우리 교회만의 쌈박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온 세대 통합, 온 세대 이거 말고 뭐 좋은 말 없을까 했는데, 우리 또 찬양대의 영성이 깊으신 우리, 장 집사님께서 그 3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장은인 집사님께서 이음 예배가 어떨까라는 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거다. 우리의 앞으로 이제 모든 통합 예배는 온 세대 이음 예배가 좋겠다. 이어주다. 있다. 이음 예배가 좋겠다 해서, 이제 그 CI를 개발했습니다. 요게. 이제 디자인이죠. 요 앞에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앞에 거 한 번 더 컬러로. 그래서 예양교회의 모든 이음 예배의 트레이드 마크는 조게 될 것입니다. 세대가 조각이 모여서 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선다. 뭐 이런 이미지로 할 거예요. 예, 아멘 하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예쁜 디자인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각조각, 80대 우리 권사님, 10대 우리 아이들, 그 서로 다른 색상의 조각들이지만 모였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이제 금요일 날 찬양 그 기도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접촉했다. 온 찬양 기도회로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온입니다. 온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온 세대. 이제 중위법이죠. 중위법. 온 세대. 여기 홍제역 가니까 사랑해 줄게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멍멍이 하는 사랑해 줄게. 이게 말장난이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온 세대. 그런 이미지로 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금요 집회는 우리 아이들부터 다 와가지고 같이 정말 찬양하면서 진짜 축제를 벌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방방 뛴 줄 모르시죠? 다음에 제가 증거 영상을 한번 드릴 건데 진짜 찬양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 그냥 좀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좀 그런 기도의 느낌도 살리면서 애들과 함께 부모 세대가 다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매주 둘째 주 금요일을 할 건데 이번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한 주 더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2월 달에 처음 할 건데 그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많이 오라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와야 돼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네.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때 저도 와야 될까요? 아니 그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정말 욕심이 없습니다. 딱 요만큼만 오면 좋겠습니다. 딱 요만큼만. 저는 뭐 욕심 없습니다. 딱 요만큼만 오셔가지고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온 세대 이음 예배. 그러니까 징금다리 아픔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징금다리 아픔.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갈 때 떨어지고, 초등부로 올라갈 때 약간 떨어졌다가 또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갈 때 또 떨어지고,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갈 때 좀 떨어지고, 이게 징금다리 이음이 안 될 때 일어나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거 없이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연결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세요. 여러분 몸 자체가. 그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세상적 요소 다 제거하십시오. 우리 예양교회 본당 안에 불교의 유명한 그림 탱화 같은 게 막 걸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쁘다고. 목사님 이거 그림 제가 하나 구해왔는데
사찰에서 하나 주더라고 해가지고 그림 하나 들고 와 여기 걸어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다 해가지고 막 어떤 우리가 흔히들 해석할 때 좀 불경건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는데, 근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냐면 메시아 사상, 예배에 관한 궁금증, 되게 신학적인 수준이 높은 질문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또 설득당해요. 그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되게 진중해, 이 여인은 되게.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만 됐었고 공식을 파괴하면서까지 찾아가서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영적. 우리는 에노스의 후손.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에요. 그 후예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고, 이 예배가 이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잘 연습될 때 천국에 가서도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어색하지 않는 노래를 잘 준비하십시오. 천국에서는 하나님만 높이는 노래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오염된 노래는 허용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 그걸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노래를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